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 사랑 영도교회 설립 이전을 준비하며 특별히 설립하는 이 장소에 특별히 금요일 8시 30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 28절에 나오는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조금 제목이 깁니다마는 왜 오늘 제가 기도하다가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의 본문을 나누게 됐는가? 저는 이 본문은 진짜 중요한 사람들한테 꼭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저는 귀중한 목사님, 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줄로 알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말하노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렇게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복음인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성경을 보니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구나.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 넘어지면서 아나니아가 와서 복음을 전달해줬고 11사도들, 12사도들과 함께 하면서 그 내용을 전달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복음은 사람에게 전달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통해 영향력 받는 게 절대 아니요. 우리에게 임한 예수가 교사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계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고 영접하고 지금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거는 이 성경의 복음이라면 반드시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정상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게 가장 정상적인 것처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와서 나와 함께하게 된다면 내 안에 너무너무 큰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말해주고 싶어지게 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은혜가 오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전도,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전도, 마게도냐 교회에 있었던 전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교회에 있었던 전도, 그리고 전 세계는 로마로 통합되는데 결국은 10명의 황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핍박했지만 AD 313년에 로마의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할 만큼 완전히 뒤집어지게 돼요. 그러나 또 1000년 동안 이 기독교는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하나 되면서 완전히 변질된 중세교회가 되어버렸다. 심지어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까지 아무리 제 많이 지어도 면죄부를 사가지고 그 면죄부를 갖다가 헌금통 안에다 땅그랑 떨어지는 순간 너희 죄들은 없어지는 거다. 죄를 없애는 라이센스를 주는 것처럼 헌금을 받아먹을 정도로 변질된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마틴 루터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어떤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의인이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어떤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내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믿음까지 가야 온전한 믿음이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게 책망받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충격이죠. 뭐라 그랬죠? 예수님 질문을 해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 구경하러 온 거야.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는 관심 없고, 와, 어제는 죽었던 사람 살렸대. 눈먼 자를 눈 뜨겠대. 안진병을 일으켰대. 문둥병자가 막 나왔대. 땅에다가 침을 발라고 흙을 그 문둥병자 눈에 넣고 실로암 가서 눈을 딱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됐대. 야, 희한하다. 몰려와봐. 또 어제는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명 먹이고 아예 12광줄이 남았대. 예수님이 누군지는 관심 없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에 관심 많아가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고민인 거예요. 내가 3년 6개월 동안 지금까지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는데 아무도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2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여기로 말하면 영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영도에 사는 많은 청소년들은 교회 다니는 애들을 뭐라고 보냐?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 연애하러 가는 거냐?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 달걀 주고 선물 준다니까 놀러 가는 데냐? 이런 질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4가지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니까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저기서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책망하니까 와, 불의 사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수님이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 울고 나사로를 위해 울고 거지들과 창녀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복음을 줘서 살려내니까 박애주의 모습이었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냐. 그리고 성경을 그 당시에는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없었는데, 스마트폰에 넣어 다닐 수도 없었는데, 성경의 구약 성경을 완전히 인용하면서 메시지하는 걸 보고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을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잤던 12제자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11명의 제자가 대답을 별로 못했어. 자기들 볼 때 예수님이 진짜 엘리야 같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세례요한 같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대. 여러분들, 저는 어릴 때요 목사님들 많이 만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은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기도원 같은 데 많이 가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목사님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추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땅을 치라. 은사운동, 신비운동, 귀신 쫓아내는 운동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 그 귀신들 쫓아내는 그런 건 뭐 중요해? 예레미야처럼 믿는 교회가 뭐냐면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면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했기 때문에 입던 옷도 갖다 주고 거지들 막 목욕시켜주고 부산역에 저기 거지들 막 있는 사람들 막 국수 삶아서 갖다 주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 끌어안아주는 테레사 수녀 알아요? 얼마나 그 사랑 실천을 잘했어요. 그렇게 믿는 교회도 많고. 세 번째는 뭐냐? 세례요한.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사회개혁운동, 정치운동, 교회가 앞장서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하고 모두 다 잘 먹고 잘 사는 세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목사님이 누구냐면 미국에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인데, 미국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 날을 기념해가지고 공휴일도시거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 내가 워싱턴에 7년 있었는데 링컨 메모리얼 앞에 가면 딱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사각형, 거기 자기가 연설했던 자리에 I have a dream이라고 딱 적어놔서 마틴 루터 킹,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 백인과 흑인이 하나 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거 위해서 울부짖었던 사람. 참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지금 흑인들의 무너졌던 인권이 많이 살아났어요.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이 흑인이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끊임없는 정신문제, 마약문제, 자살, 에이즈, 가정파괴 수많은 문제가 계속된다. 우리 하빈이도 굉장히 이렇게 인권 이런 거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여전사인데, 근데
이게 법의 문제가 아니요.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니까 진짜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법을 집행하고 국민 앞에 집행하는 게 아니라 힘의 원리나 남성 여성의 어떤 그 성적 차별적인 걸로 끌고 가니까 이게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개혁을 촉구하는 것 같고 버려진 사람, 천한 사람, 미련한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세례요한인 줄 알았어요. 또 지식적으로 메시지를 쫙 하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다고. 전 세계 교회가 이 네 가지 사건을 갖고 있습니다. 영도 안에도 교회가 많죠. 요 대학이 두 개 있잖아요. 고신대학교하고 해양대학교인데 고신대학교가 어떻게 믿는 교단이냐면 내가 고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고신에서 자랐어요, 교단. 그러니까 뭐냐? 경건, 거룩. 지금 오늘 금요 예배 때 내가 지금 반팔 입고 나왔거든. 끝이요. 나는 목사 생활 끝난다니까. 고신에서는 모든 예배마다 넥타이 딱 매야 돼. 제가 어릴 때 봤어요. 아줌마가 파마를 갖다가 했는데 너무 꼬실꼬실하게 해가지고 체리 당하더라고. 술집 아줌마 같다고. 주일날 텔레비전 트는 것도 어떻게 거룩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텔레비전을 켜고 과자를 사먹냐면서 주일날. 나는 뭐 회개기도 10번 하고 옛날에 어릴 때 텔레비전 봤어요. 뭐 봤냐? 주일 예배 마치고 딱 집에 가면 재밌는 거예요. 전국 노래자랑. 그거 보려고 빠밤빰빰빠밤 그거 하나님 한 번만 볼게 하고 딱 보면서 회개하고 주일날 막 돈 쓰는 것 때문에 시달리고 그렇게 잘 믿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잘 못 들었다니까. 하셨는데 내가 못 들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정확하게 선포 안 해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영도 안에 교회 다니는 수많은 아이들인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엘리야인지 예레미야인지 세례요한인지 선지자 중 하나인지 잘 몰라요. 심지어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면 3년 6개월 나를 따라다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니냐. 그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말이요. 이 땅의 모든 사람,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리랬던 그분입니다. 또한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발꿈치가 상하게 되므로 나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정령 죽었다가 살아날 뿐입니다. 사실은 이런 고백이거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 고백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한 거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이 뭔가 예전하고 다르게 내 삶이 좀 변화되는 것 같고 예전에 술, 담배 이런 것도 별로 이제는 흥미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계획을 찾아서 살고 싶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마음이 좀 바뀌어가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봐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한테 초청하지 않은 애들하고 진짜로 그렇게 모시기를 원하는 애들이 다르다니까. 달라요.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픈데 타이레놀 먹었더니 나았어. 근데 배민준이가 머리가 너무 아프대. 그래서 내가 타이레놀을 줬어. 배민준한테 이렇게 딱 줬는데 배민준이가 에이 이거 먹는다고 뭐 열 내려갈까? 알았어요. 목사님 줬으니까 먹을게요. 주머니에 갖고 다녀도 배민준하고는 관계가 없다. 약박스를 쌓아놓고 늘 그 사이에서 들어누가 자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타이레놀 박스 사이에서 잠을 자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내가 먹어야 돼. 나는 어릴 때 약을 못 먹어가지고 약 먹을 때 되면 비상 걸려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이 딱 서로 딱 눈치를 하면서 잡아. 잡아. 그래요. 그럼 팔다리 딱 잡는 거야. 그러면 나를 눕혀놓고 입을 벌려가지고 약을 갖다가 입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꿀꺽꿀꺽 삼켜가는데 여러분들 누워가지고 물을 삼키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약을 이제 털어넣었는데 난 먹었다는 걸 다 먹었어. 아빠 다 먹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알약을 갖다 내가 혓바닥 밑에 숨겨놨어. 근데 혓바닥을 또 숟가락으로 뒤집어 까가지고 그 알약을 내가 먹으라 하고 막 내가
특히 이제 물을 먹어놓고 코를 잡고 숨을 보시니까 그러니까 꿀꺽 넘기구만. 나 약을 주고도 못 먹겠더라고. 약을 이렇게 꿀꺽 넘기는 그 느낌이 너무 이 집집애가 어릴 때 무서워가지고 알약도 다 부숴가지고 숟가락에 새끼손가락으로 저어갖고 막 들이마시고 이랬는데 결국은 내가 그 알약을 먹지 않으면 내게는 관계없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냐면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베드로야 네가 이걸 알게 한 건 네 지혜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아버지나 친구나 뭐 가족이 가르쳐준 게 아니요 하늘에 계신 따라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한 거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걸 보고 계시라고 그러거든. 그런데 곧바로 자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펴보세요. 그 말 하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내게 알게 하는 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면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우리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러면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 사탄이 절대 예진을 이기지 못하고 사탄이 절대 유단을 이기지 못하고 하빈이를 이기지 못하고 민준을 이기지 못하고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그때 19절에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시작돼요.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진 것을 성취를 누구를 통해 이루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의 기도를 통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이제부터가 중요해. 잘 들어야 돼요.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직 시간표가 아니라 언제부터 선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선포하라고 아직 말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21절 보세요. 근데 이때부터 한 명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하고 싶은 본론은 여기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고 영접을 해서 내 안에 있다고 믿고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왜 부활하셔야만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22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겠다.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어요? 죽으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령 죽어야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오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해야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게 되거든. 근데 이걸 맡겠다는 거예요. 뭘 받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또 믿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왜 목사님 미국 들어가요? 왜 목사님 서울에만 있어요? 부산에만 있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따지듯이 왜 예수님이 죽어요? 죽으면 안 되지. 자기가 얄팍한 자기 그 눈에 보이는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죄자인데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는 거죠. 베드로는 붕 떴어요. 아까 무슨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천국 열쇠를 주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이걸 알게 한 건 내 아버지다 해놓고는 곧바로 베드로가 한마디 말자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랬대요. 예수님이 이게 이상한 것 같지? 아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뭔지를 몰라. 자,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고, 진짜 믿는 것과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다. 우리 아버지 좋아, 우리 아버지 좋아, 우리 아버지 좋아, 우리 아버지 좋아, 우리 아버지 좋아. 1000번 하면 우리 아버지 좋아는 외워졌지만 왜 너희 아버지가 좋아?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좋대요. 외우면 그렇게 돼. 근데 아빠가 나를 데리고 가서 오늘 마치고 뭐 팥빙수를 먹는다는데 팥빙수도 사주고 놀이동산도 데리고 가고 너무 내 고민도 들어주고 필요한 거 막 사주고 아빠가 친구처럼 하니까 나는 아빠가 내 친구처럼 그래서 좋아요.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좋아요. 내가 필요할 때 용도. 왜 좋은지에 대한 걸 알아야 예수님이 아빠가 좋다는 것처럼 왜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냐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모르는 거예요. 단어를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욕을 하면서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하게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래.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내 판단대로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영도 지역에 예수사랑교회 청소년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이 건물은 지금 4층이라 건물도 짱짱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버리면 홍수나면 다 무너지듯이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엘리야다, 능력운동, 은사운동, 귀신 쫓아내고 방언운동하는 교회로 세운 교회가 많고 그거 필요 없어. 사랑을 실천해야 돼. 국수를 삶아주고 옷 갖다주고 막 거지들 이런 사람들 사랑으로 위로해줘야 된다고 교회 세운 교회도 많고 아예 영도에 사는 거지들 모든 사람들 평등을 위해 사회 정의를 위해 교회 세운 데도 많고 지식 전달을 위해 성경적 지식 전달을 위해 세운 교회도 많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증언할 교회가 지금 없다. 정확하게 아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어. 거기 자라는 아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귀에 못 박히도록 들었는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버렸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아니에요. 지식. 어릴 때부터 계속 주입식으로 들어가지고 그렇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내가 인터넷으로 조사해갖고 자서전을 읽었고 어디서 몇 년 몇 월며칠 어떻게 태어난지를 아무리 자세히 알아도 그건 아는 게 아니라니까. 내 혼자 일방적으로 아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말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헬라어로 기노스코.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알아야 돼.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다 알게 되거든. 정체를 다 알게 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도 나를 알아야 돼.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알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몰라요. 나를 안다면 어이구 정 목사님 영도에서 개척하신다면서요. 고생 많으십니다. 날 더운데 이러면서 꽃이라도 하나 보내줄게 하고 꽃이 와야 나를 아는 거라니까. 꽃이고 뭐고 보내줄 리도 없고. 나는 트럼프 대통령 알아요. 나 혼자 아는 거지. 그 사람이 나를 알아야 돼. 혼자 알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쌍방이 알아야 되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진짜 선배 중에 멋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키도 조그만한데요. 진짜 그냥 몸이 돌덩어리야. 닉샥 메고 뛰는데 우리는 닉샥 안 메고 뛰어도 이 사람이 빨라요. 사격도 얼마나 잘하냐. 한 50m에 담배꽁초 세워놓고 맞춰. 50m에 담배꽁초 잘 안 보이거든. 그걸 맞춘다니까. 그것도 그냥 총 가지고. K1 소총 가지고. 와, 장난 아니더라고. 막 헬기 레페라고 막 이런 거 보면 막 UDT 교육, 레인저 교육, 뭐 스카이다이버 다이빙 하는 거 뭐 고공 교육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완전히 이거 짱이야, 짱. 남자 중 남자, 사나이 중 사나이. 너라고 내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무슨 너무 가시나처럼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찾고 앉아있냐. 네가 네 자신을 믿고 열심히 살고 돈 모으고 이렇게 열심히 살면 행복할 수 있지. 무슨 부처님 하나님 예수님 찾고 있냐. 무시하더라고. 내 선배니까 말도 못했어요. 그분이 한 30년 넘게 돈 모은 거지.
지금으로 한 10억 될 거예요. 그 당시 한 2, 3억. 이 돈을 딱 모아가지고 부대 앞에 가게를 하나 딱 차렸어. 근데 6개월 만에 사기당했어. 걸렸어. 이분이 3주 만에 폐인돼가지고 불명예자 됐어. 근데 출근도 안 하더라고. 충격받아가지고. 술에 쩔어가지고 완전히 가버렸어. 그렇게 멋있던 사람들이 그 돈 2, 3억 딱 사라지니까 폐인돼 버려요. 그게 불신자라니까. 믿는 구석 사라지면 무너지는 게 인간이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나는 죽음을 안 두려워해. 뭘 안 두려워해. 우리 부대 와가지고 처음 강화할 때 비행기에서 뛰내릴 때 오줌 질질 싸고 안 나간다고 비행기 문 잡고 버티는 분들도 많고 막 하이바로 막 맞아가 발로 뻑 쳐가지고 떨어지는 애들들. 나는 죽음을 안 두려워해. 강도가 목에 칼 딱 갖다 대면 무섭다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에 베드로를 통해 또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 자를 통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나옵니다.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우리가 여기 교회를 왜 하냐? 영도 안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좀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은혜 받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아요. 선주명대도 저렇게 올 사람도 아니라. 왜 왔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있다면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한 개 교회 부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개 단체 부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개 교단 부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쪽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귀하게 생각했던 목사님은 앞에 두 가지나 해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 성경에 있는 전도 이야기는 했지만 끝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어. 우리가 무슨 방향을 향해 가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모든 가치관을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고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이것 때문에 방향을 못 맞추는 거예요. 끝을 잃어버린 성경의 복음은 개인 구원에 머물게 돼 있어요. 끝을 잃어버리는 성경의 전도는 자기 교회 부흥, 자기 단체 부흥의 한계에 딱 머무르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봤어요. 30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60억 인구 중에 0.005%밖에 되지 않는다. 99.995%를 누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누가 가서 천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며 누가 가서 땅끝에 이르러 증인이 될 거냐? 이 완전히 비어있는 현장을 향해 복음 들고 갈 사람이 없다. 네 교회 내 교회 강조하지 말고 어떤 목사는 메시지 강조하지 말고 목사도 사라지고 단체도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때문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뛸 교회가 있겠냐? 없어요. 그렇게 믿지도 않아요. 관심 없어. 세계복음화 되든 먼 나라에 누군가 하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 내 성도가 누구냐? 내 교회, 내 성도, 내 단체 전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교회가 함께 일어난다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는 속도가 너무너무 빠를 건데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직을 안 만듭니다. 조직을 만드는 순간 변질돼요. 누가 회장할 거냐, 누가 대장할 거냐 서로 시기 질투로 붙게 돼 있어. 그리고 성경에 없는 용어는 쓰지 마라. 무슨 놈은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말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 증언했던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대로 해야 된다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그리스도면 다요. 그리스도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에 시작과 끝이요. 그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어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있게 된다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니까. 이게 구원이라니까.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통일되고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그리스도로 진행되고 그리스도 끝난다라고 해야 되잖아. 그리스도 할 때 주의 이름이면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다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다니까. 그래서 굳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파송받고 나간 내가 서울까지 왔었는데 정비등 용사님 통해 영도까지 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아직 잘 모르는데요. 진짜 그렇게 뛰는 사람이었다. 끝을 놓쳐버린 거는 런닝머신을 뛰는 거와 똑같아. 열심히 뛰어. 땀도 많아. 내리면 항상 자기 자리야. 트랙을 도는 거하고 똑같아. 열심히 뛰어. 축자사사 뛰어. 계속 그 트랙 다람쥐 쳇바퀴 돌 때 그 안에 있다니까. 100m를 뛸 거냐 400m를 뛸 거냐 42.19km를 뛸 거냐 목표가 정해져야 우리의 속도가 달라지는 거고 어떻게 뛸지에 대한 방향이 나오는 거라니까. 영도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김포공항 가가지고 김해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지금 승용차 몰고 올라갈 수도 있고 사상 가가지고 고속버스 터미널 타고 갈 수도 있고 KTX 타고 갈 수도 있고 SRT 타고 갈 수도 있고 가장 빨리 가려면 어떻게 갈 거냐 달라지는 거예요. 목표가 정해지면. 목표가 안 정해지면 나가는 순간부터 고민입니다. 오른쪽 가는 것도 문제고 왼쪽 가는 것도 문제예요. 방향 다 잃어버렸다니까. 왜 사는지가 의미가 없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었던 게 초대교회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었다. 오직 주님과 세계복음만 위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던 게 초대교회예요. 이 땅에 기도와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 성공을 두지 않고 하늘의 모든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 생명운동, 전도운동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다 좋은 대학 가려고 눈 벌글지 엘리트 되려고 노력하는데 죄송합니다. 불신자가 쓴 책 읽어보세요.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거든. 읽어봐. 유튜브에도 시크릿 딱 치면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 이 책을 쓴 사람이 연구를 했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났던 한 시대를 끌었던 사람들을 조사해보니까 비밀이 있다. 그래서 시크릿이. 그게 뭐냐. 끌어당김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이 뭐냐면 성경으로 하면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어라. 마를린 monroe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여자라고 믿고 살은 거예요. 그렇게 진짜로. 솔직히 말하면 마를린 monroe가 그렇게 안 예쁩니다. 근데 그 여자는 자기는 전 세계 가장 섹시한 여자라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이 마를린 monroe를 보면 침을 흘리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겼다는 거죠. 나폴레옹이 왜 대단하냐. 진짜 이 사람은 자기 사전에 불가능한 건 없다라고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엘리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엘리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엘리트가 되려고 엘리트 되려고 안 해. 벌써 틀려. 공부하는 것도 다르고 레벨도 틀려요. 여러분들 낙심되는 이야기 해줄까요? 영도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강남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때 의대 준비반, 법대 준비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하고 물이 틀린다니까. 좋은 대학 가가지고 어떻게 법대 가볼까 아니라 5, 6학년 때 버스를 타요. 의대 준비반, 연세의대 준비반, 고려의대 준비반, 서울의대 준비반 버스 타고 간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늦은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다른 영역에 사는 거예요. 저는 누구도 만나봤냐. 하버드 대학에 4년 동안 A 받은 올 A를 받고 졸업한 그 사람들을 보고 엘리트라 그런 거예요. 해양대에서 공부 장학금 받는 걸로 엘리트가 아니라니까. 그런 거 자꾸 막 그런 거 되려고 그러는데 아니라니까. 예수를 진짜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완전 엘리트예요. 최고 엘리트라니까. 할렐루야. 진짜라니까. 이거 간단한 걸로 아니 이거 똑똑한 사람들이 이거 몰라. 믿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학문이 어딨냔 말이야.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켜버리는 학문이 어딨어.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도를 하는데 단번에 영혼이 승리하게 만드는 비밀이 어딨냐고. 시크릿 오브 시크릿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완전 그게 최고의 승리의 비밀 중 비밀이라니까. 시대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은 누굴 찾으러 왔냐? 시크릿 오브 시크릿이 계시되는 사람, 진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계시돼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 즉 세계복음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또 다른 이야기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은 적고, 믿는다 하는데 순종하고 그런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은 또 다르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삶이 변화된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아닌 것 같죠? 원래 그랬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겉사람은 썩었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우리 정미정 전사님 동생도 무시를 한대요. 누나, 언니를. 언니같이 그렇게 우악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청소년 사역을 하는, 야들야들하고 막 엘레강스하고 교상한 성격이지. 언니 얼굴 딱 보면 꼭 진짜 여자 조폭같이 생겼는데, 저도 남자 조폭같이 생겼고 전사님은 여자 조폭같이 생겨가지고 저 교회는 조폭교회인가, 영도 조폭교회 그렇게 설립이 되려나. 아니 근데 그 정미정 그 사모님, 정미정 전사님 저보고 어떻게 언니가 저렇게 젠틀한 목사님을 만났냐면서 또 그랬대요. 저 젠틀하지 않은데 껄렁껄렁한데 어쨌든 뭔가 콩깍지가 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자리에서 그 정미진 사모님이 영어 한샘 영어 국어 그 했던 분이 늦게 예수님을 믿게 돼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갖고 뭘 할까? 그래서 영어 가지고 성경을 암송하는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아들 교육하는 것도 하고 계시고, 부모 교육, 독서 치유 상담 이런 거 하면서 지역사회에 부모들과 전도문을 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이 자리에서 그런 일도 일어날 거예요. 내가 진짜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게 뭐냐? 자 보세요.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7절 28절을 읽읍시다.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왜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가 말 안 하는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말했냐? 그냥 세계복음화라는 말을 하는 사람 교회들은 많이 있는데 왜 우리는 앞에 당대라는 말을 붙이게 됐냐면, 많은 성경을 보면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오늘 보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예수님 그랬어요. 여기는 12제자겠지.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볼 자들이 있다. 예수님이 금방 승천했다가 금방 올 것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믿고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면서 살았어요. 딴짓 안 하고. 내 노후를 걱정하거나 이 땅에서 어떻게 밥 먹고 살지 그런 걱정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 오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나태하게 보내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단 하루를 살아도 깨끗하고 의미있게 살아갔던 게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2000년이 흐르면서 너무너무도 안주하고 이제 예수님 오든 안 오든 관계도 없고 가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뭐하려 하면은 마치려 하면은, 끝내려고 하면은, 영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한 번은 다 듣게 끝내려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인생의 끝이 있었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세 번째는 뭐냐? 서바나까지 갈렸어요. 그 당시에 서바나는 땅끝이었어요. 바다끝 쪽이에요. 유럽의 서쪽 끝이 스페인이거든.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빨리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12사도 모두 다 그렇게 살았어요. 심지어 순교하면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심지어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했어요. 전부 복음 전하다가 온몸이 찢어져서 창에 찔려서 가죽이 벗겨지고, 심지어 사도 요한은 펄펄 끓는 물에다가 기름에다가 던졌는데 튕겨나왔고 살아버린 거예요. 또 죽이려는데 또 살아났어. 그래서 안 죽였어요. 귀양 보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그것 때문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초대교회 사람들이다. 세계복음화는 영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부산복음화는 부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요. 한국복음화는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하면 끝이 오겠다는 거예요. 좁혀봅시다. 영도에 약 15만 명이 있는데 영도 15만 명 전체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다 듣게 되면 내가 오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빨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라니까. 근데 지금 전 세계 복음하라고 하니까 너무 넓어가고,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못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있는 현장만 바라보지만 50개국 전도를 띄우면서 복음을 전해본 저로서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 잠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디오피아 전체에 이 복음이 영향을 준 것처럼 각 나라를 살리기 위해 그 각 나라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이 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든 게 아니다. 빌립보에는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영도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마다, 중학교마다, 고등학교마다, 해양대학교, 고신대학교마다 그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면 그들이 일어나서 그 학교 복음화,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뛸 거다. 그러니까 다른 거 강조하지 말고 복음, 전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거 가지고 모든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영도 복음화하자. 할렐루야. 나는 영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손잡고 같이 일어나서 영도적 복음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 밑에 이상한 하나님의 교회나 안성홍 증인회나 저런 천리교회나 저런 데는 복음 전해가지고 함께 하지 못하지. 정확한 복음 가진 교회라는 하나 돼서 전도운동하는데 헌신하는 교회가 예수 사랑교회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 때문에 하는 거요. 상냥개비 하나 불이 5분 못 버티고 꺼지지만 산에 바짝 말라있는 가을에 딱 불 붙여버리고 바람 불면 절대로 끌 수 없는 산불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개개인은 약해 보이지만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불고 여러분들 전하는 이 복음이 예비된 자들에게 전달될 때 그들에 의해서 바람은 불게 돼 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또 보았고 그래서 영도 온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을 보고 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끝이 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밥 먹고 일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온다라는 믿음으로 순수하게 살다가 죽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당대 세계복음화 그러면 이제 태어난 7살에도 당대 세계복음화면 얘가 80년 살 거거든. 계속 당대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해 앤성, 디모데 원리
1년에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를 한 명씩만 세우면, 오늘 내가 예를 들어 뭐 조민준을 세웠다. 그럼 조민준이 또 다른 애 제자 삼고 나도 제자 삼으면 2년째는 4명, 그 다음에는 8명, 그 다음에 16명, 그 다음에 32명, 그 다음 64명, 그 다음 128명, 이렇게 확산되면 딱 우리 교회가 10년만 되면 제자만 1024명이 나와야 돼. 근데 이 교회가 10년 뒤에 500명도 안 된다는 말은 한 명도 제자를 안 삼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딱 30년만 그렇게 살면 10억의 제자가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6명한테만 복음 전한다는 마음으로 들어간다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는 거 어렵지 않다. 태국의 동굴에서 살아놓은 아이들 알죠? 그 아이들이 뭐 하던 아이들이에요? 축구. 우리는 알아요. 간적도 없는 나라예요. 지금 전 세계 확산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한 바람이 불면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급속도로 빠르게 퍼지는 시대가 왔다. 왜 이렇게 안주하고 왜 이렇게 내 교회, 내 성도, 내 거 이라고 있냐 말이요. 이 복음 전에서 복음 듣고 살아나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뛰는 교회가 없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이걸 하려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야기한 건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니까. 우리 교회, 내 성도, 내 거, 그럼 막 사람들 모이고 우리끼리 짝짝고 쎄, 아침바람, 찬바람이 하고 하면 재밌어. 근데 영도 전체를 살리자, 부산 전체를 살리자,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자, 세계를 살리자. 너무 비상적이야. 그런 거.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 어려워. 경제도 많이 필요하고, 일꾼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모인 거라니까. 1차적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청소년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살아날 거다. 더 재미난 건 성령이는 복음을 아버지보다 늦게 받았다니까. 성령을 통해서 전달된 게 아니고 아버지부터 받고 성령이가 뒤에 용접하고. 앞으로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언니, 오빠, 형, 동생들 다 복음 받을 거고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게 만들자. 할렐루야. 영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어떤 의미인지를 딱 들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자. 이제 시간표 되면 영도 안에 있는 모든 초중고대에 다 들어가서 이 복음 전할 거고. 할렐루야. 윤성이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영도의 중고등학교 일진 애들 다 모아라. 밥 한 번 사줄 테니까 걔들 복음 전해가 다 하고. 여기 또 영도에 7공주가 있다는데 7공주들 다 모아라. 7할매도 모으고 7아줌마들도 모아라. 다 모아가지고 복음 한 번은 다 들어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뭔지는 한 번 정확하게 전달하자. 할렐루야. 그러면 영도 지역의 흑암설이 완전 무너지게 돼 있고 영도가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일이면 영도에서부터 또 여러분들을 배해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가서 아예 부산을 적시고 대한민국을 적시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적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선배, 후배들, 선생님들까지 다 복음받고 다 영향력 주는 그런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요. 진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요. 완성시킬 분이 여호와요. 그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전도사님과 집사님과 장로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시니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나태하거나 안주하거나 게으르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을 하며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함께 당대 세계화의 완성의 언약을 이루기로 내 인생 전체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전도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후대들과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지역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